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마치 매우 심술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원래 6월 정도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모든 잎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화과 나무는 6월이 되기 이전에 조금 설익기는 하겠지만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이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런 설익은 열매를 아마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무를 보자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매우 실망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 중간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 행하신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중간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민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사꾼들이 그 장소를 차지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은 흠이 없고 깨끗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여서 그 제물을 성전까지 가져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죄인이 그 제물을 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흠없고 깨끗한 희생제물을 찾아야 하고 그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성전까지 매우 조심하게 가져와야 하고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잡으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치르는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죄의 끔찍함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제사이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은 그런 제사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다 생략시켜버리고 제사를 매우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대단히 귀찮은 의례 행사로 예배를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돈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에 대항하는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이 아지트와 같은 장소로서 성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감히 예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조차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리하여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열매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대한 의미들을 종합해 본다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의 참된 기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모습들의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배 안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며 사람의 뜻과 생각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성전된 우리는 이러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나 삶의 결인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전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차별 없이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차별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서 올려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